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7번째.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교인인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교인인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거기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세 제자는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에게 그것에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그 변화산의 초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과 싸워야 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었지 실제로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눌러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의 온갖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전투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전투, 온갖 불의와 악과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변화는 바로 전투를 위한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한 체험, 그리고 그 때문에 세상의 궁궐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초막이 더 좋다는 고백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 종류의 교인인데 변화산 아래의 교인입니다.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교회에 다니지만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었는데 9명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4명 중에 3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만남의 체험,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거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랜 습관을 통해서 이 주일날 교회라도 가지 않으면 왠지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적을 쓰듯이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건전한 생각을 또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수양과 인격 단련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 속에 그와 같은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목적은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교는 다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도 사회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잖아요. 교회 안에 형성된 사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회를 얻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체험 없이 평생을 그리고 제법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변화산 아래의 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변화산 위의 교인입니다. 소위 성령 체험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 4명 중에 1명 정도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맛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만 몰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 세상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 같은 세상보다 초막 같은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온 힘을 교회만 쏟아서 정작 그런데 변화하여야 할 세상은 관심 없이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들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는 반대로 점점 더 나빠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교회 아래에 변화산 아래에 교인이 있다면 변화산 위에 교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인은 변화산 체험으로 단단히 무장한 교인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세상과 싸우는 교인입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이 들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대로 만일 그냥 변화산이 좋아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면 자신들이야 삼층천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산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고쳐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데려간 목적이 뭐예요? 영적 무장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귀신 아이와 같은 이 세상과 싸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똑같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변화산 밑에 무능한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능력은 받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삶으로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체험을 한 뜨거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싸운 사람들은 참으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교인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고 계시는 그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부귀영화 다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자는 겁니다. 평생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연연하여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자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황홀한 광경을 우리도 직접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만 합니다. 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참맛을 알지 못해서 쓴 약 먹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시편 4편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것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체험을 강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사모함을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보자고요. 그리고 변화선으로 올라가자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한번 참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산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궁궐을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 또 변화산의 초막을 우습게 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궁궐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면, 깨달으면, 말씀을 이해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변화와 전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변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성전 뜰만 밟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신지요? 전투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부담 때문에 여전히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영적인 속꼼장난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너무 좋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